지금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어떤 분들 좀 피곤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 주가 대전에 갔을 때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피곤했었거든요. 그 후에 최근 며칠 사이에 그 생각해봤습니다. 그때 고로쇠 물을 먹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 강화도로 가서 이명기장을 동생분에게서 고로쇠 물을 얻어 먹었는데 한병 얻어다 먹는데 그렇게 피로회복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겠다. 고로쇠 물 생각이 나는데 피곤하신 분들은 고로쇠 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난 설날 저희 집 식구들이 집에 모였습니다. 저희 집에 모인 거죠. 부모님도 오시고 제 동생 4배도 왔습니다. 설 때 대단하게 준비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신경 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설이 좀 귀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절대로 제가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근데 매년 느끼는 것은 그래도 가족을 만나면 좋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기야 모든 인간관계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기쁘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솔직한 대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기쁘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만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먼저 인사하고 먼저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처음 보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아마도 그 어색함이 이내 사라지고 또 불편함이 사라지고 금방 에너지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설날 아침에 제 4제 차를 교회 주차장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차가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유년부 학생집이죠. 재광인의 손님 차를 막아서 제 매자가 나와서 그 차를 빼주었습니다. 차를 빼주는 사이에 제가 재광이 할머니하고 잠깐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재광이 할머니 말씀이 설 차례를 지내는데 재광이가 할머니 우리 제사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재광이가 자기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생각에 얘가 교회를 다니더니 교회에서 배워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광이 할머니가 재광이에게 할머니는 오랫동안 제사를 드려와서 그만두기 어려운데 너는 제사를 드리기 원치 않는다면 굳이 제사를 드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다. 절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네 좋을 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에게 분명히 기독교 신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 한국 어린이들이 수련회 갔었는데 재광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사 지날 때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히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신앙은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지만 부모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새로 믿게 된 개인의 체험과 고백이 중요한데 이 어린이에게 경험적이고 고백적인 차원에서 신앙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어린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의심과 질문과 싸우며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믿음이 생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 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네트워크 세상에 있습니다. 수많은 네트워크 있죠. 네트워크라는 말은 망이라는 말입니다. 망이라는 것은 물고기 잡을 때 쓰는 망도 있고 또 양파 담을 때 쓰는 망도 있죠. 양파 망도 있습니다. 다양한 망들이 있는데 네트워크라는 것은 어망과 같은 구체적인 물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추상적인 망, 즉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결혼과 혈연을 통해서 혹은 입양을 통해서 맺어지는 망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망이죠. 다음 네트워크는 친구입니다. 친구는 주로 같은 나이와 학교로 맺어지는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는 직장 동료입니다. 직장 동료는 한 직장으로 맺어지는 네트워크이죠. 또 다른 네트워크는 동호회라고 합니다. 동호회는 같은 관심과 취미로 이어지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트워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고 세계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혹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세계 교회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매우 용감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전혀 없는 북한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핍박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하나님처럼 숭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북한에서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처음부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북한 사회와 같이 철저히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회에서만 위험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두 개의 가이사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랴, 하나는 내륙이라고 할까요? 내륙에 있는 가이사랴가 있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세운 가이사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유대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죠. 그 사람이 세운 가이사랴인데, 가이사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은 가이사, 즉 시저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시저를 위해서 세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랴. 그런 가이사랴가 하나 지중해 해안가에 있고 또 내륙에 있는데 갈릴리 호수 북쪽 그리고 헐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 거기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헤롯의 아들이 헤롯의 네 번째 부인, 헤롯 부인이 5이 있었대요. 그 네 번째 부인의 아들이 세운 도시인데 아버지를 흉내내서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가이사랴를 또 만든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가이사랴가 있으니까 두 번째 가이사랴를 만들면서 거기를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헬라 로마 문명이 성행했던 곳으로 많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특별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했죠. 예, 사람들이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고 혹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세례 요한이 참수되었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예수가 많은 능력을 행하나 보다 생각을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라고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들은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부모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얘기는 반석이라.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기다리던 구원자입니다. 구약성경 특히 예언서를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죄와 일단 불의한 죄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복을 예언했죠. 그리고 회복을 예언할 때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단지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 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에게 궁극적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페트라.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즉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믿음을 가진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교회가 어떤 성격의 네트워크인지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네트워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당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 안 가진 교회들도 있죠. 미국에 가면 그런 교회 같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모자이크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정말 특이한 게 나이트클럽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낮에 아침부터 와서 춤추지 않잖아요. 그죠? 네. 뭐 주말에 와서 춤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는, 모자이크 교회는 주일날 낮에 사람들이 춤추지 않을 때 빌리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LA 갔을 때 좀 몸이 안 좋아서 거기를 방문을 못했는데 저하고 같이 갔던 일행들이 미국의 여러 교회를 들렸는데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모자이크 교회, 나이트클럽 교회. 그 교회 나이트클럽은 간 건 아니고 그 사무실만 갔는데 거기 가서 제일 도전을 받았다고 해요. 이와 같이 예배당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교회는 재정이 넉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교회는 재정이 넉넉한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뭐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좀 도와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큰 교회 사정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맨날 활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몸이 있어야 돼요. 육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죽어서 영이 된다면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몸이 있어요. 약한 몸이라도 있어요.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려면 입양한 자녀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려고 하면 신앙 고백자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소한 2명 이상의 신앙 고백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신앙 고백에도 질적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신앙 고백은 결국에는 같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와 도마의 신앙 고백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예수의 고백은 최소한의 공통 분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의미를 알고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 위험을 각오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매우 쉬운 일이겠지만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혹은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위험합니다. 이 위험성은 예수님 공생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자기를 그리스도로 인정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고난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해서 큰 위협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시의 대상이 되고 핍박을 받을 강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각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타종교의 입장에서나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듣기 싫고 그래서 미워할 만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같이 이해해야 하고 그 고백을 함으로써 겪는 불편함이나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불편함과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바로 고양시에 계시는 목사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 하면은 대사회적으로 개혁적이고 청렴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는 그런 단체도 아닙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 목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단체에서 일하시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대답이 뭐라면 부담스럽지만 일부러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내가 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감지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보통 사람들은 힘든 일, 책임지는 일을 피합니다. 그래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작은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니 목사들도 우리 교회 여전도회 회장님, 남성교회 회장님, 어떤 부역장님 이런 어떤 지도자의 자리, 책임지는 자리는 참 힘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욕 때문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계산착오입니다. 그리고 실익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스스로 다른 분들의 감시의 대상이 되어서 자기를 통제하기로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전하는 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의 삶, 특별히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속 깊이에서 신앙 고백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마음 가운데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깊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